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이제 목이 많이 이렇게 잠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은 형제님에게, 자매님은 자매님에게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나라의 미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언젠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사랑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다니시는 그 교회도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닌데 이제 청년들이 완전히 이제 전멸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그렇게 악화되었는데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이렇게 귀한 우리 청년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또 교회가 청년부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교회와 이 나라의 참 미래가 밝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지적이고 탁월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를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그걸 보지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교단 출신인지 또 어느 대학교, 어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지 졸업했는지 이런 학벌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체계이지 하나님 나라의 체계는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착각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약화시킨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대개 태생적으로 탁월하거나 그런 지적인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도들보다 중요한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은 내세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부르심에 제외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과 그 능력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12제자들의 그 부르심이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에는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랍비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를 모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기존의 종교 체제 안에서 팀을 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열성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척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합지졸과 다름없는 사람들, 경력이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 또 사회적 지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새 번역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과업을 위해서 평범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은 좋은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탁월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을 통해 일하시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내 생각에 평범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명령들을 준수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생각들은 모두 그릇된 것이었다.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체험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토레이는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는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연약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능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세계를 당황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저자인 윈영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신의 그런 부족과 결함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거나 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그 평범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대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나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 즉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선택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선호하셔서 단순히 긍휼이 많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취향이 독특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감춰진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이에요. 대개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교만하죠. 그렇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외모에 있어서는 한없이 겸손합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묻지 않으시네요. 반응이 왜 오늘 여러분 또 많이 배우면 교만합니다. 또 의롭게 살면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무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차감. 모르시네요. 승차감은 아는데 하차감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차감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차감은 승차감에서 파생된 말로 차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에서 받는 느낌을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작은 차 타고 다니면 그냥 내릴 때도 그냥 조금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럴 수 있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고 BMW,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내릴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내릴 때 사람 많은 데서 내려요. 그냥 한적한 곳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내립니다.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만 타고 다녀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몰라요. 와, 저 사람 저런 차 타고 다니네. 저런 학교 나왔어. 저렇게 돈이 많아.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죠.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고 약하고 백도 없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겸손해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걸 알고 연약한 걸 알고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들도 누가 크냐고 다퉜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겸손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보신 겸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12제자들의 반응에서 주님이 보신 겸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자들 속에 있었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배움을 전제로 합니다. 제자는 배워야 하죠. 배우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제자들의 특징은 배우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또한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또 기도에 대해서도 제자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제자들 속에 있었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당시 지식층이고 특권층이었던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교만과 외식의 그런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리 자체이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지식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율법에 해박한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어요. 또한 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문자는 알았지만, 율법을 달달 외웠지만 그 정신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신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율법에 담긴 그 뜻을,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위선자로 남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저주받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들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아는 척 좀 그만하고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것 갖고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혼들을 가르치지만 너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도 지옥 가고 있다는 걸 모르냐? 아는 척 좀 그만하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배울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사람은 더 진짜가 되고 교만한 사람은 외식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약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목회자가 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졌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작년 겨울 평일에 저희 대구교회 은퇴하신 타교단 어떤 여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지인이 보내준 그 담임 목사님의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읽으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근데 얼굴이 이게 상기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자신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목회를 제대로 못했고, 또 심지어 자신은 가짜였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가짜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다시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그렇게 선물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 여러 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이름 좀 있는 분들은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막을까요? 무엇이 배우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장자라는 이유, 또 교세, 교회 크기, 자신의 위치, 감투, 학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이상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목회하고 설교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부스러기 그 신앙에 만족하는 거예요.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진리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빈약하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신이 배운 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그 가난과 빈곤을 넘어서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면 30년 하면 자기가 천국에 가까이 온 줄 알아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어서 저분이 또 열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교회를 소개하고 담임 목사님도 소개하고 책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진리, 간단한 진리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 어느 교회에서 20년 신앙생활한 권사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 밑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천국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진리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에요? 무엇보다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크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집이 멀어도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다른 교회들은 출석률이 50% 그 이하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90%가 넘는 그런 성도님들의 출석률을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목회자분들보다도 그분들을 능가하는 영성과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우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믿음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배우려고 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설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심령의 가난이 이 기독교의 출발인데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마디도 흘려 보내지 않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지? 나는 팔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나 비상적으로 알았구나.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이게 여러분 제자들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런 제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런 시국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제자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라고 다 마음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청년들 속에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청년들에게서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서 강력한 진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자신과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가난한 신앙생활, 너는 풍족한 신앙생활, 너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 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들은 말씀을 빼앗길 것인가, 여러분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새 번역에 보면 제 물 마시는 동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지한 진리에 무지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어느 날 그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이하의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저는 10년도 넘었으니까요. 뭐 15년 됐으니까요. 15년 전이니까 그 말씀을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이렇게 권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 그럼 나는 내 상태는 어떻지? 나는 정말로 구원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너무나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진짜 구원받고 싶었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운 말씀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 그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군대 목사님과 상담도 받고 그랬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구원의 확신만 심어줬을 뿐이에요. 그냥 구원의 확신만 심어줬어요. 신앙서적도 군대에 있을 때인데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말고요, 사랑의 교회를 위시해서 대형 교회들을 한 번씩 가보았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저희 집 앞에,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 앞에는 신재호 장로님이 일하시는 병원이 있었어요. 신재호 장로님 아시죠?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신재호 장로님 그 일하시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제가 단골이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이 교회에 내가 찾던 답이 있겠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에 참석했는데 그날 설교의 본문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였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고 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불쌍한 저를, 너무나 무지한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는 똑똑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겸손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겸손하여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언제나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배울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높아져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쓰임받다가 좌초되거나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배우려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의 저서 터에 나오는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도 배우지 않으면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자신은 오만해서 10년이 가도 배우는 것이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참으로 제자로서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배웠습니다. 공정하게 성경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명한 진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학교는 졸업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제자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온 열방에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프로그램, 또 성경 공부 등 이런 것들이 비범한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거칠 것이 없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전에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귐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순히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귐으로, 교제로, 친구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핵심이고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임스는 효과적인 복음의 확장과 봉사의 삶은 과도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 관계가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 트로트맨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는 왕국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선교적 임무, 즉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제만 한 게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의 본을 보여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 후에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과 똑같이 사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양육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섣불리 사역하지 말고 성령으로 옷 입어라. 성령으로 옷 입어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유익한 종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오중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게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 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기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과 같은 혹은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대표적인 신뢰가 될 수 있죠. 또 신약에서는 바알과 디모데가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아주 어릴 적, 제가 예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어릴 적 목사에 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에 대한 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였어요. 없을 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꿈이 복음 전도자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만 가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명한 그 선교단체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이 어디였냐면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성령의 은사를 배우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짜가 되는지 그 길을 배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장 먼저 진리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진리로 무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그 종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2년 전인 2018년 새해 첫 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그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그 두 증인이 세워졌지요. 저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이 설교가 선포될 때 너무 흥분됐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저를 처음부터 그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프리카 제3차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증인 전도단에 들어가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너는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이다. 금성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류해서 과테말라 선교를 다녀왔고 또 제4차 아프리카 선교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카페에 사진만 보고 또 여러분 진성원 목사님 그 선교 보고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것 갖고 안 돼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매 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보지 않고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매 시간마다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너는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대형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는지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함께 그 크루세이드를 주도한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참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겸손으로 그런 분들까지도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10년, 20년 제가 공부해도 배울 수 없는 것을 40일 동안 배울 수 있었어요.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해도 깨닫고 배울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40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웃으시네요. 영어는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아프리카 가서 제가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앱이 하나 생겼어요. 파파고. 다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외국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지나게 되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바디랭귀지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면 파파고에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또 그분도 파파고에 써서 저한테 한글로 번역된 걸 보여주고 얼마나 이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전염의 종교예요. 전염의 종교. 코로나 말고 기름 부음이 전이 되고 영적인 권위가 전염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붙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충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의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그 전의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김옥교 목사님 통해서, 또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기름 부음과 은사와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꿈이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담임 목사님과 김옥교 목사님 안에 있는 그런 기름 부음과 권위와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이 목회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이제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몇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 그리고 진성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게 아니었어요. 고향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죠.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바울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할수록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왜냐하면 목회자라고 성도들이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통한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맡은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 아직 어리지? 근데 너를 업신여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누구보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돼. 자라나야 돼. 힘써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배나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 존경을 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책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 책 읽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완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천국 복음, 이 선교 사역이 온전히 감당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책을 통해서 성경적인 그 사역이 잉태되고 열매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또 길러지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공지에 올라온 그 담임 목사님의 저서와 함께하는 영광의 여정 2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읽는데 김옥경 목사님이 쓰신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적인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고 정립하고 무장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 열방에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우리가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열방에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맞지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와 책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도 맞고, 또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진리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교회가 된 것은 말씀 때문이죠. 그리고 강력한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는 비결도 이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다른 교회에서는 배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를 책을 주의 깊게 읽고 집중하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 열쇠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최근에 카페에 올라온 것처럼 저도 담임 목사님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담임 목사님의 책을 3권 정도 읽었어요. 꺼져가는 등불, 긴급수혈,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 이렇게 3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긴급수혈과 능력으로 관통되는 그 복음 그 책을 읽고 제가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회개했을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까? 내가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행위 심판인데, 행위로 심판받는데 나는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안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거룩함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집에 들어가며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재단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씻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잣대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있어요. 성경과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의 사사로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방법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나는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눈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하지 않은 게 무엇이고 참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모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그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내가 지는 자가 되느냐, 승리하는 자가 되느냐,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느냐, 내가 세상을 거슬러서 승리하는 자가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리셋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내가 정말로 모른다는 걸 알고, 나에게 정말로 지혜가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목회자든 내가 어떤 팀장이든 다 내려놓고 리셋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담임 목사님의 저서와 설교에 창념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다시 진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배우고 듣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이때 사용한 연단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첫째, 시험하기라는 뜻과 둘째, 시험 결과 증명됨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들은 디모데가 어떠한 시험을 받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아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증명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시험의 과정은 바울을 도와 복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나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나 바울 자신이나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며 그가 자신을 도운 것은 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을 도울 때 마치 아들이 아비를 섬기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 복음을 섬긴 것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행위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종노릇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말 수고하였다는 너무나 약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는 증명됐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증명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너는 합격했다, 너는 나에게 증명했다, 너의 그 섬김으로 나에게 증명했다, 너는 합격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자에게,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너는 상 없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너는 합격했다, 너는 증명되었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또 다른 지도자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바울이 말했죠. 죽게 하듯이 타라. 너희가 상전을 섬길 때,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사람을 섬길 때 그냥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자를 대접하든지 우리 윗사람을 섬기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 말씀하셔. 너 합격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띕니까? 섬김을 통해서, 죽게 하듯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너는 통과, 너는 증명되었다, 너는 무엇을 맡기든지 충성되게 할 사람이야, 너는 무엇을 하든지 그 섬김의 마음으로 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셨듯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머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비록 평범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의 한 교회에 마을 대표들이 모였어요.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상, 예수님의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폭격을 맞아서 하필이면 예수님의 두 팔만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떨어진 두 팔만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만들 것인가를 토의하는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 넣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이 세상을 바꿔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온 천하에 다녀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영예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성교의 문이 닫힌 것 같아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안타깝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제가 믿기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사랑하는 교회 청년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나누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자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특출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고 순종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얘기했을 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너는 가라. 그냥 너가 가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그들 중에 신같이 되게 하리라. 결국 모세는 바로 앞에 섰지요.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께 행하실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갔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실수,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신데 왜 교회는 별 볼 일 없나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나요? 왜 반감을 갖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신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라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러 시키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 그냥 어떤 목회자가 목회 철학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냥 교회에 그냥 어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전도하면 내가 함께 할 거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함으로 나의 표적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왜 열매 맺지 못하나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정말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기를 원하는, 내가 어떤 계획을,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를 주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먹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제자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이제는 주의 발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길 원하고,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제자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합니까? 나는 제자의 마음을 갖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평생을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아는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할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며,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